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주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내 생각을 주인 삼았고 대세의 조류를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의 주된 주체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헛된 자만심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절망감을 허락하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중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리어 말씀하고 계시며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여 안 계신 분이 아님을 깨닫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혼미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비전과 우리의 발걸음에 나아갈 방향을 얻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며 순종하라 하면 담대하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침묵하시는 때에 말씀을 듣는 백성. 침묵하시는 때에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며 또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신 듯한 때에 사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침묵 가운데 있다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세미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밀한 말씀을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한 중에 또한 말씀하시며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지키시며 일하시죠. 오늘 말씀은 46절부터 시작되나 사실 이 말씀의 스토리는 9장의 초반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었죠. 4절에 보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돈으로 아비멜렉을 후원해 주면서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매수하여서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록합니다. 그러니 70명을 모두 찾아내어서 전부 죽였다고 여겼을 이 아비멜렉의 행태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을 피신시키시죠. 요담은 그 이후에 어떤 사사가 된다든가 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의 비유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심판하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담이 일전에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19절이었어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3년 뒤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을 통하여 신전에 모여든 남녀 1,000명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46절을 보시죠.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알과 기독교가 혼합된 아주 이단 종파 같은 아주 고약한 바알 브릿의 신을 섬기는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어요. 그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의 남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해가며 살생을 저질렀을 때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000여 명이 우상 숭배하던 신전에서 불타 죽습니다. 악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데베스의 전투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아 죽게 하셔요.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 하던 아비멜렉의 낱낱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50절을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세겜성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읍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지금 세겜 망대에 올라갔다가 엘브렛 신전에서 모두 불타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 아비멜렉은 이 사람들도 아까 그 방식으로 진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 개의 골을 깨트리니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아비멜렉은 치미 흉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내가 죽게 되다니. 그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옆에 있었던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4절 후반절에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전쟁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아비멜렉의 모든 비참한 최후는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심중이 드러나시죠.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눈앞에 없어 보인다고 지금 옆에 안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침묵하신다고 입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내하여 참고 계신 것이지 심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위대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를 태동시키시며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를 여시면서 더욱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00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두고 다시금 그때 말을 취소라 하시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생명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권세를 지키시기에 말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을 지킴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주님은 말 한마디를 하셔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 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도 그분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응답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권세는 성경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 되었다 선포하였어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 됩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감당할 만한 말씀을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때를 사는 듯하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친히 또한 말씀하셨죠. 여러분,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도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의 이기심을 어린 자녀들의 배려와 용납으로 지도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정계의 지도자, 배를 조종하는 책임자, 이단의 수장, 모두 나는 모른다고 말할 때에 아이들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벗어주기도 하면서 나는 죽지만 너는 꼭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 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그 죄값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고난주간이었고 눈물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섬겼던 그 고등부에서도 또 수많은 한국 교단에서도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 부서에 출석 가던 4명의 아이들이 죽고 그 부활절 현장에서 12명의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4명의 아이들을 거두셔서 3배로 12명의 아이들이 회심하면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눈물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구나. 저들에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 아주 은밀하고 조용히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때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겪으면서 또한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현대과학이 막지를 못합니다. 백신조차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하다 여겼던 강대국들이 이 자균군 하나를 막지 못해서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교회와 시내에 그 시신들을 담아놓은 관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이 밝혀져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신천지는 조만간 무너집니다. 이단 괴수는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얼마나 이런 상황 중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교회가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예배들을 이어가셨음을 보았고, 또한 그러지 못할 때 각 가정에서 예배함도 얼마나 거룩한 권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사모함이, 그리고 골방의 기도를 지키는 그 신앙의 예배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 권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저는 한 주간 거의 이 푸른숲 동산교회의 사무실을 저의 개인 기도실로 여기면서 기도원에 온 듯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1월 5일 첫 예배를 드린 뒤부터 바로 다음날 6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상 1월 5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육은 연약해지나 영은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육체는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 중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으로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물리적인 다른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개척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됐고 모이지를 못하게 되기도 하였고 새가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참 웃지 못할 이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마침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던 귀한 가정의 또 조규민 집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목도하다시피 새벽 설교의 그 영상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참 메시지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다 막으셨는데 한 가지 활로를 여셨어요. 말씀 증거에 더욱 집중하라는 음성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 이 사랑하시는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 저 그 음성에 하나님 앞에 많이 깨닫고 엎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 말씀의 생명을 걸겠다. 주님, 설교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사명에 생명 걸겠습니다. 얼마나 말씀 사역에 매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2번밖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울과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 영이 살겠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제 영이 성령께 붙들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그러셨잖아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권속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새벽 말씀을 듣고서 영적 권세를 얻고 평강과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와 사랑의 권세를 얻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겪게 하신 뒤에 맞이한 부활주일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한 후 또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예배한 후에 평택과 안산에서 성도님들을 함께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은밀하고 위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섰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였다가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거룩한 군사들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거칠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송이 기억나시죠? 호수공원에서 불렀던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이요. 무덤에 머무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 상황 중에 시절들을 보냈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나,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 앞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서 부활 소식을 공원의 시민들에게 전해주면서 계란과 커피와 화분도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과 함께하면 거칠 것이 없겠구나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제 영적 고독의 채증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한번 다시 불러보실까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은밀한 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승리의 주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때에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됩시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경청하며 이 세대를 지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새벽 설교 중에서 저희가 일전에 나누어 드렸던 그런 비전들, 교회의 토지와 임시처소의 건축에 대한 비전들을 조금 더 상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은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승리하시는 부활주일에 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느꼈던 기쁨처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경청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